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성경 시편 99장부터 108장까지의 깊고 풍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느님의 거룩하심, 자비, 통치,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찬양과 간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10개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 시편이 담고 있는 고유한 메시지와 현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상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각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부터 시작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통치와 정의를 찬양하는 노래부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간구, 그리고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를 노래하는 찬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오르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99편부터 그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선포하는 장엄한 찬양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시편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커룹 위에 좌정하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며 하느님의 압도적인 위엄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며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것을 아우르며 그 누구도 그분의 권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옛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곧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느님이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를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통치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시편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성산을 향하여 절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 기쁨으로 환호하며 예배드릴 것을 권고하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의 시편으로 불리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목자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여라 라는 구절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하느님을 찬양해야 할 보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문을 들어서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목장의 양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지며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정의로운 통치를 위한 헌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비와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님,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통치 원칙이 하느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을 정의와 성실함으로 다스리겠다고 서원하며 악인들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만을 가까이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간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없애고 주님의 도성에서 모든 죄악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시편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자세와 통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즉, 권력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도 정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행실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시편 102편은 고통받는 이가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깊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시인은 하느님께 자신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둘기의 울음소리, 광야의 올빼미, 지붕 위의 외로운 새에 비유하며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의 날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는 불처럼 타며 음식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 하느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속성을 기억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영원한 자비와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통치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찬양하며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로 시작하며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 하느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자비와 연민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해가 동에서 서까지 멀리 떨어져 있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에 이른다는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강력한 찬양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하며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는 장엄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연상시키며 빛과 하늘,
구름, 바람, 물, 땅, 식물, 동물 등 모든 창조물 속에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을 노래합니다. 주 나의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며 하느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 푸른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을 살게 하시며 태양과 달로 시간을 정하시고 산과 골짜기를 만드셔서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과 포도주를 주시고 땅에서 곡식을 나게 하시며 숲속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바위 틈에는 사냥이 살도록 하신 하느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당신의 방을 지으시고 구름을 당신의 병거 삼아 바람 날개 타고 다니십니다. 모든 생물은 그분에게서 양식을 얻으며 그분이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먼지로 돌아가고 그분이 영을 보내시면 다시 창조되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으며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4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가 하느님의 창조물임을 일깨워주며 자연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환경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에게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할 영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그분께서 맺으신 계약을 회상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 불러 알아모셔라. 그 하신 일들을 뭇백성에게 알려라. 라는 권고로 시작하여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선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이야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를 통한 해방,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법궤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주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어 기근 속에서 백성을 살리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어떻게 충실히 지키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적과 표징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적들을 물리치셨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그분과의 계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하느님의 자비를 동시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105편이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주로 다루었다면 106편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주님께 감사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 자의 영원하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함을 드러냅니다.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에서의 반역, 금송아지 숭배,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 신 숭배 등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면들을 조명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보고도 하느님을 믿지 않았고 광야에서 탐욕을 부렸으며 하느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느님을 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약과 자비를 기억하시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여러 번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거역했고 결국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양을 받게 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은 겸손과 회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끝없이 넓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며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편 107편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감사 찬양이며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께 감사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 자의 영원하시다 라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는 자를 겪다가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은 이들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며 영혼이 지쳐 쓰러졌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혔으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을 잃은 자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통해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적적인 능력을 찬양하도록 촉구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느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시편은 또한 가난한 이들을 높이시고 부유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느님의 공의로움과 섭리를 보여주며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하느님의 자애를 깨달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합쳐놓은 것으로 하느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내 마음 굳건합니다. 하느님, 내가 노래하고 찬미하리이다. 내 영혼으로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마음이 하느님께 굳게 정해졌으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마음은 깨어있고 아침을 깨우는 새벽의 여명처럼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미쁘심이 하늘 높이 닿고 구름을 넘어선다고 노래하며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느님, 당신 영광 하늘 위에 드높이시고 당신 위엄 온 땅 위에 떨치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는 하느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간구를 올립니다. 하느님께서 에돔과 모압, 필리스티아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구원 능력을 의지합니다. 길르앗은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며 유다는 나의 왕홀입니다. 모압은 내 발 씻는 대야가 되고 에돔 위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필리스티아 위에서 환호성을 올리리라. 인간의 도움은 헛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강한 성읍으로 이끌고 에돔까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찬양을 유지하며 그분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만이 진정한 승리의 원천이 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미쁘심을 널리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굳건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99편부터 108편까지의 내용은 하느님의 다양한 면모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정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 놀라운 창조 섭리, 그리고 당신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이 시편들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고, 때로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인 교훈과 위로, 희망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시편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시편들의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들이 제시하는 하느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 속 개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